자, 제가 형통의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형통의 비결. 두 가지만 확실하면 인생이 형통합니다. 두 가지만 확실하면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면 내 인생은 승리합니다. 형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죠. 균형이 잘 안 되죠. 한 주성은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들은 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안 두려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고장나 있어서 그러면 고장나서 오작동을 해서 엮이는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많이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문제가 많은 인간이구나. 점점 느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비춰주시죠.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라. 잘할 건 하나도 없고 모든 등등을 다 하나님께 두라고. 그냥 성령님께 완전히 그냥 절절하게 사고잡시다. 그래서 우리의 치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 보세요. 가장 신앙의 정점의 상태, 최고봉의 상태, 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의 가장 탁월한 정점의 그 순간에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괴물이다. 내 안에 악마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점점점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스템 오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통한 삶을 위해서, 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무엇을 두려워하죠? 성도님들은 지금 가장 두려운 부분이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먹고 사는 거 두렵죠.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그죠? 지금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제 보니까 광화문에서 제가 좀 거친 용어를 지적하고 있죠. 광화문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광화문에서 저러고 있어요. 이념 전쟁할 때입니까? 지금 정말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저는. 네. 먹고 사는 거 두렵죠. 건강도 두렵죠. 건강도 두렵고, 또 점점 세상의 지금 상황은 불확실해지는데 나의 앞날이 두렵죠. 그렇죠. 불투명하고. 그리 낙관적이지 않죠.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보면, 분석을 하면 앞날이 두렵고, 나의 미래가 두렵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이 또 두렵기도 하고, 자녀들은 가야 할 진로가 또 두렵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회생활, 또 사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뭔가 순조롭지 않고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또 실패할까봐, 내 인생이 실패할까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봐 그런 부분도 두렵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사람이 지옥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부분도 두렵고, 네? 환경도 두렵고, 환경이 이게 무슨, 그죠?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기후변화, 네? 기후변화, 전쟁도 두렵고, 계속 미사를 쏴대고 그냥, 그렇죠?
또 중국은 막 대만을 또 무력으로 침공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 바이러스 질병도 두려움의 연속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네? 끝이 없어요. 우리의 산다는 것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안팎이 다 두려움의 요소로 차 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까, 부모님들?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경 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하나니 두려워하라. 힘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선생님들? 자, 믿음은 근거에 바탕하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근거가 뭐죠?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잖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근거다. 하나님이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근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있잖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사야 식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있잖아. 내가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로 산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게 내 안에 충만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사람의 삶의 인생에 이게 없어요. 이 부분이 싹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지금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충격적인 일이 와도 생각대로 안 돼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누구 하나님 아니야? 네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나타나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추상적인 말씀인가요? 성경책안에 갇혀있는 말씀인가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계속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근거예요. 스바야도, 그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선생님들? 너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데요. 떠나지 않는데요. 구원의 베푸신 전능자래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노래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아닌가요? 그죠? 본문을 어떻게?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싸리를 내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시는 아니하도다. 자, 이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새 시리즈 원조에 왔죠.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떤 큰 자리에 있는 사람, 위대한 존재, 큰 사람은요, 세세한 거 관여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작은 일만 관여합니까? 모르는 거 많으면 너무 굵직한 거, 아주 대사, 그런 부분만 결제하고 정책하고 추진하잖아요. 큰 존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가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에 팔리는 것까지 다 신경 쓰신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너를 잊지 않고 지켜주고 있고 돌보고 보살핀다.
그게 아싸고는 얼마냐면 10원이에요. 10원. 아니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막 주고 그냥 작은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주고받는 거 신경 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하신다. 보잘것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겁니까? 중요한 겁니까? 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관여도 안 하고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관여할 정도로 너를 돌보고 있다.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한 줄 아십니까? 별걸 다 신경 쓰시는구나. 치밀하신 분이에요. 정교하신 분이에요. 성도님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면 정말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교함과 그 짜임새와 앞뒤가 탁탁 들어맞고요. 네? 우연 같은데 필연이고. 네?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죠? 7절이 정말 더 대단하죠?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너희 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머리털까지 다 개수를 알고 있대요. 성님들 지금 각자 머리털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내 머리털 수 정확하게 1개 부럽다. 네? 대부분 인간이 머리털 수가 8만 개에서 10만 개래요. 대략.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해도 인간의 머리털 수를 딱딱딱 파악하는 그런 기술이 안 나왔어요. 못 나와. 어떻게 파악합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털 수 주님이 죄송합니다. 조용호 목사는 12만 4,322개. 정세희는 정확하게 딱딱딱 그냥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한 존재. 서운합니까? 당연히 참새보다는 귀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여기 6절.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다 잊혀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흐린 기억 속에 그대가 된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도 뚜렷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인생에. 네? 그렇게 잊혀져 가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존재다.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이사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늘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늘 하는 말. 좀 힘들면 하는 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대. 망언이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힘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잊었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질문에, 이 얼토당토 많은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의인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엄마가 자식을 잊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모성애가 있고 본능이 있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혹시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령이란 바람에 앞에 있나니. 새겨버렸대요. 그냥 하나님의 가슴에 그냥. 지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새겨버린 존재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한 몸. 네. 새겼는데 어떻게 지워요? 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식입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자식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주님과 혈연 관계로 맺은 관계잖아요. 십자가의 피. 로마서에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몸값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 지불. 네? 성도님들,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나는 얼마짜리예요? 내 몸값은 얼마 될까요?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교환한 거예요. 주님 몸값 지불하고 나를 인질로 사는 앞에서 많이 교환한 거예요. 내 생명 줄게. 내 자식들 다시 나한테 돌려다오. 이런 존재, 우리가 이런 존재. 우리가 막 사는 게 힘들고 부족함 속에 두렵고 염려하는 이런 놀라운 기정사실을 자꾸 잊고 산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망각해요. 십자가. 우리의 출생의 그 기원을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이런 존재의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갈보리 언덕에서 다 태어났어요. 우리의 영적인 출생 장소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니까, 귀한 존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유주는 지켜야죠. 안 그래요? 귀한 가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켜낸다. 우리를 위함이기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지켜내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평생도록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강력해져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두려운 건 뭐죠?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약해서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힘이 강해지잖아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포인트를.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영적인 힘의 정도에 따라서 승리를 하기도 되고 실패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도. 4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들을 더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인간관계 어렵잖아요.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어렵게 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현실 속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가로막는 자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고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모두가 박수 쳐주고 호응하고 그렇지 않아요? 막 힘들게 하고 막 교묘하게 막 괴롭히고 맘 상하게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지인일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 이런 상황을 만날 것이다. 이런 상황 만날 것이다. 현실이 돼요. 진짜 사도행전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은 다 현실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성령 받고 막 난리 났잖아요. 막 전하고, 그죠? 도망가잖아요. 막 예수님 당장에 막 전해요. 막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막 되버렸어요. 그걸 체포해요. 체포하고 구속해요. 그리고 신분 조사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떨리는 상황이에요, 성도님들. 그죠? 굉장히 신분을 받을 때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좌우되고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상황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그러니까 신문할 때 어떻게, 뭐 진실대로 신문합니까? 유독 검찰에서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정보부에서 수사할 때 어떻게 수사해요? 고문도 하고, 그죠? 유도 신문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논리적으로 막 제시하고. 그래서 정보부 남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고문도 받지만 그 취조받을 때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생각, 나 진짜 내가 간첩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신분을 받는데요. 내가 간첩이구나. 말도 안 되잖아요. 내 간첩이 그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신분을 만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압박감이 느껴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말하죠. 염려하지 말라. 이런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부대끼고 그런 관계 속에 처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자,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나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됐다니까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상황에 그때에 마땅히 할 말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 적합한 말, 지혜로운 말, 네?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죠? 제자들이 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혓바닥의 모습에, 혓바닥에 불이 붙었어.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언어의 신이다. 내 언어를 주관해요. 내 언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 언변이 좋아져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말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 지금 달변은 아니지만 아무튼 예전에 비해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우리 입술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증명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건 뭐냐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하잖아요. 그럼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걸 삶 속에서 증명이 돼요. 증명.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신앙이. 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검찰총장이야.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압박하는 거예요. 총출동. 사도들을 가운데 딱 세웠어요. 호위한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합니까? 그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쫄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보세요. 12절. 그때의 성령이 바로 이때 오히려 호통쳐요.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요. 담대하게, 배운 사람들보다 더 똘똘하게, 탁월하게 쫙 들어왔나요? 딱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한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해, 배운 사람이 아닌데,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네? 수준 높게 말하는 거예요. 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들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시작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같이 합시다. 진실은 진실은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진실이 아닌 모든 언어는 다 궤변이에요. 궤변. 신앙이 없고 예수 없는 자 막 말을 잘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똘똘해. 다 궤변. 다 궤변이에요. 궤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하는 우리의 말이 다 진실이에요.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왜 진실입니까? 사실이니까 사실.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그때 그 내용 말씀했는데 현장에서 이거구나. 그 말씀이 이거구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힘이 더 탄력이 붙죠. 더 힘이 생기죠. 자신감이 붙죠. 금요일날 말씀하는 것처럼 보폭이 넓어지죠. 힘차게 걸어가죠. 사슴발같이 되죠. 다 좋아지는 거 다 좋아져요. 네. 성령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한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침없이 기탄 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다는 건 결국 사람과의 소통 아닙니까? 소통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면접 볼 때도 소통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문서를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한 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문적인 거잖아요. 이게 다 소통의 모든 범위 내에 있는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소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직장에서 가령 일할 때는 그죠? 소통할 때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발표해야 되잖아요. 발표할 때도 스트레스 받고 떨리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쉽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어렵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때에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실제적인 분이에요. 디테일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네. 일 처리할 때 그죠? 바이오랑 계약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찰나에도 성령님이 대화할 때도 모든 소통의 과정 속에서 그 성령님 그래서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너무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궁리할까 막 어떻게 대처할까 막 머리 너무 쓰지 마세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생각 10번 하지 말고 기도를 더 하세요. 기도를. 성령님이 딱 그때 생각날 그런 생각을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설교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머리 한켠에 있어요. 또 한켠에 무슨 생각하는 거세요? 계속 지금 성령님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원고대로 또 되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나가면서도 지금 한쪽은 성령님 계속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이게 설교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 시간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에서 대화하든 교회에서 대화하든 1대1로 대화하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가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전화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느헤미야가 봐봐 보세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시작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아이디어도 막 좋아져요.
아이디어로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생각나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말빨이 내가 저 사람보다 딸린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 궤변이라고. 예수 없는 모든 논리는 다 궤변이에요. 성령님들도 타고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성령님들도 타고나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예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 상태예요. 근데 공국에 가야 돼요. 느헤미야 가야 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위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상선, 가장 옆에 있는 그 내시 상선이 있잖아요. 정조와 상선하고 친밀한 그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왕이 허락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를 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궁의 상황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막 하는데 이 느헤미야 사람이 왕한테 안색이 안 좋으니까 왕은 굉장히 치밀하고 유명해요. 느헤미야 오늘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저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랬을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시기로 시작. 내가 못하는 하나님께 묵과하고. 그렇죠. 대화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 안 사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왕이 허락해주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느꼈어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일이 성사되고 다 되는 거예요. 다. 허락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허락은. 누구한테 허락합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순간순간 세밀하게 한 걸음 속에서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잖아. 참새보다 너희는 귀해. 엄마가 너를 잃었잖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오늘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확신이 더 커지고 강해져서 영적인 힘이 더 넓어져서 점점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에게 어찌할까? 그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 편.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뭐 협박하고 뭐 방해하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다 붙들고 있으면 난 괜찮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 붙들고 있으면 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관건이, 이게 승부처예요. 성도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걸 내가, 그죠? 누가 내 새끼 건드려가요? 그 아버지 엄마 가만히 있어요? 쳐들어가서 그냥 다 갚아둬야지. 이 부모의 이 그냥 일반적인 심리 아닙니까? 나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을 그냥 용서해줬나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내 편 되는데요. 하나님과 그녀의 말씀처럼 기도의 띠로 딱 묶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환경, 부족한 거 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또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그래서 성도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자 5절 같이 읽어.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죽이는 것까지만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는 없어요. 누구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온전한 삶. 이게 되면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형통의 비결이다.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돼요. 하나님 눈치만 볼 줄 알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어딨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자칭 목사라고 하는 극우 정치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 죽어. 그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데요. 정말 소름 끼치죠. 어떻게 뒷감당을 어떻게 하라고? 무서워.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좋다고 막 믿는 사람들이 막 그죠? 그런 자칭 목사 앞에서 좋다고 찬양하고 막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지금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벌벌 떨립니다. 두렵고 떨린 장소예요, 이 자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신앙생활 어떤 마음으로 성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 성도의 마음에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떨림, 설렘, 어울림.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소녀 같은.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떨리는 마음.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 떨리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게 뭐죠?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은 뭐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처럼 친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공경하라. 이게 경외심이에요. 말씀을 약속했죠. 하나님 경외하면 그 사람은 보배로운 인생 된다.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대요. 왜 친밀해질까요? 하나님이 더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주시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흥왕케 된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세 가지의 복을 확실히 받아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성도님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우리의 삶의 효과와 유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범죄 발생률이 낮아집니다. 범죄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간이 부어서 그러는 거예요. 간이 부어서. 악인들의 특징. 악인들은 누구예요?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악인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악인들의 특징.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람만 속이면 되죠. CCTV만 속이면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죄를 마음껏 범하죠. 들통만 안 되면 돼. 들통만. 이게 악인을 붙이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되려면 다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좋아져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그러면 좋아져요. 모든 게 다 좋아져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부정, 비리, 은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가끔 연약해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요? 금요일날 강림이에요. 강림. 기도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온 그 느낌과 경험들이 내가 점차적으로 많아지면 내 안에 어떤 의식이 만들어지냐면 임재의식이 만들어져요. 임재의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구나. 이게 미련하게 느껴져요. 기도하면 이 의식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성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임재의식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나예요. 만약에 내 옆에 제가 옆에 예람이 엄마, 예람이 애주 있는데 제가 그 세 명 앞에서 막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세 명이 있는데도 죄를 범해요. 없을 때 나 혼자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임재의식이 강해지면 두려워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약하니까 알고는 있지만 기독사실도 알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알죠. 근데 그 임재의식이 약하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나도 연약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의식이 강하면 사람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대화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해요. 대화하는데 서로 막 싸우고 상처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옆에 딱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의식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가식적인 인간인데요. 위선자가 돼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의 말씀을 하실 때 시작! 바리새인들의 눈은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가식, 위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위선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맨날 설교시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설교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위선자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사람만 속일 수 있으면 되니까. 가식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율법은 알아도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알아도 내 나라는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고 있느냐? 없어요. 사람들만 의식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에게 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에 신경 써야겠죠. 이미지 관리 아주 예민하죠. 연기한 거예요. 연기. 쇼하는 거예요. 위장하고 이 가짜들 특징이에요.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목숨 걸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면 기분 좋아요? 사람들이 조금 인정하면 기분 나빠요? 뭐가 중요해 그게? 그죠? 그냥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완전 범죄랑 불가해요. 다윗 보세요. 다 속였잖아요. 알리바이 철저하게 짜가지고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그 범죄 사건, 성폭행하고 살인, 들통나지 않도록 완전 범죄 시나리오 딱 짰는데 성공했어요. 성공 딱 했어요. 아, 좀 됐다. 들키지 않았다. 왕으로서 체면이 있는데 들키는데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한 타격을 받겠지. 그래서 막 측근들, 유학 측근들을 막 움직이게 해가지고 시나리오 짰는데 다 성공한 듯 한 것 같은데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까 그의 아내가 돼요. 그의 아들은 아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나타났더라. 한 분한테 딱 걸렸어. 한 분은 못 속여요. 이때 다윗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맛이 갔어. 그렇게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인데 사울 주변에서 찬스예요. 지금 사울 죽일 찬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줬어. 근데 못 죽여 사울을. 벌벌 떨어. 벌벌 떨어요. 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벌벌 떨어요.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했던 다윗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한순간에 갑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틈주지 마라, 우는 사람처럼 삼킨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의 달이 당하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랍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 하나님의 금식은 무조건 갚으십니다. 금식은 무조건 갚아요. 다 갚지만 금식은 굉장히 예민해요. 하나님이. 금식 많이 하는 성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복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정말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막 알아서 막 정말 신앙을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살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세탁할 수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공개되는 날이 와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의와 모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실천하시리라. 마지막 날 죽음 이후에 그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종종 드러내셔요. 숨길 수가. 그게 그 얘기예요. 2절 3절이 무슨 얘기냐?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숨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성도님들 제가 막 거룩한 척, 막 은혜로운 척, 막 이렇게 해도 제 영적 상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겉으로만 은혜롭고 괜찮은 척 아무리 내가 해도 내 영적 상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이 2절 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죠, 성도님들. 가끔 죄를 범하도 근데 왜 숨길 수 없어요? 딱 이거 저녁에 주차해. 주차 딱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접촉사고 났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아무도 안 봤어. CCTV도 없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저 사람들 연락하면 돈 깨지는데 보험료가 생각나는데 지불해야 되잖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만약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라면 어떻게 마음이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압박합니다. 회개하도록 압박해요. 진실을 공개하도록 압박합니다. 그런 상태가 슬쩍 넘어갔는데 예배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고 찬양이 잘 되면 그런 성도 아니에요. 그것도 쉬워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뭔가 원하는 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성도는요. 속이 편할 수가 없어.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다리 뻗고 못 잔다고요. 그러는 거에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회개하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이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돼요. 9절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를 당하리라. 어떻게 한다? 부인한대요. 부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부인한대요. 여기 부인이 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시냐? 여기 10절 시작. 누구들로 말로 인자를 받으면 사하심을 받으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성령 모독죄로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다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죄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불신한 거죠.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말씀처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실제로는 행동에서 부인. 왜 부인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불이익 당할까봐.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직장 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이익 당할까봐 적당히 타협하고 커밍아웃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는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시인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순교당할 때, 저희 순교 로마 원형명리당에서 그리스도 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저 핍박당 200명 동안 핍박당한다. 그 중에 네로 황제도 있어요. 어떻게 핍박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다 묶어놓고 그저 굶주린 사다 놓고 이 앞에 묶어놓고 먼저 자녀들을 먼저 딱 사냥감으로 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찢어지는 걸 다 봐야 돼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냥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회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찢어 죽는다니까요, 내 눈앞에서. 근데 이들이 부인하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에 정치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참해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6개월만 지나면 키가 160이 되거든요. 등이 굽어버린대요, 이렇게. 노동과 고문과 먹지 못해서.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예요. 밤마다 점호할 때 딱 모아요. 하루 종일, 그죠? 혹독하게 보내고 밤마다 딱 모아놓고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정하면 집에 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그냥 다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 나온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이에요. 예수님 부정하면 가는 거야, 집에. 지긋지긋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요. 근데 한 사람도 묵묵부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를 걱정한다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일제시대 때, 그죠? 신사참배, 거기에 이제 수용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개주를 몇몇 목사님들이 많이 고난당했잖아요. 손톱 뽑히고, 물 먹으면 전기 먹으면 막 그냥 엄청나게.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다만 나에게는 일사가로의 결의가 있어요. 결국 고문으로 옥사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부정하면 집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면 삶이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자, 9절 시작.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나니. 이 말씀 두려워해요. 그리고 여기에 부인은 뭐냐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챙겨주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이야. 없는 것처럼. 그러한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두려워할까요? 기도에 불 꺼지는 거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모든 말이 우리 성도들 다 공감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에 불이 꺼지는 거 두려워해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텅 비는 걸 두려워하고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냉랭해지는 걸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걸 두려워해요. 부패하면 변질됩니다. 사람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인간적으로 살아가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바울을 기억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한 가지만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내 마음이 부패해질까봐 성도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만 두려워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 두려워하지 않죠. 그냥 뭐 내 삶의 문제만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님들, 날마다 내 마음이 냉랭해질까봐, 약해질까봐, 둔감해질까봐 그 마음을 챙기고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 왜 부패됩니까? 음식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안에, 기도 안에 보관되지 않으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항상 주님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승리했다. 무슨 말이에요? 부패하지 않았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성경 바울서 신약 147번 나와요. 모든 삶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늘 들어있는. 그러니까 신신하죠. 생명감을 계속 제공받아가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간구하는 말들을 통해서 일어나 되게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리고 더욱더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더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온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342장